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중요한 순간에 깜빡 잠이 들어 낭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매섭고 공기는 찼지만 피로가 몰려오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정신 차려, 너 이거 걸리면 큰일 나 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저에게 들었지만 이기지 못하여 결국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제가 근무하는 초소 앞에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갑자기 큰일 났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늦었죠. 문이 활짝 열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우리 소대장님이 귀에 피가 나도록 세상의 모든 욕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잤으니 이제 깨어 운동하라고 억소리가 나도록 운동을 시켜주시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잠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안일하게 잠을 자거나 깨어있지 못한 채 방심하면 큰 위험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1989년 발대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도 그렇고 1999년 아메리칸 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도 순간의 졸음과 방심으로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생활에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어 가는데도 또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따르지도 못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에베소는 당시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심지어 돈벌이가 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의 성도들은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영적 무감각이 깊어지자 교회 내에서도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하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책임은 방치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과 연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힘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야? 라고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는 혹시 아니신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는 무기력하면서도 눈앞의 이익 앞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잠들어 있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첫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단호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적 무기력과 죄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향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저 형식적이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서 이제는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의 외침,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서울 핵심 거주에서 200만 명 정도가 모이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이 연합 예배는 단순히 법안에 반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이다 보니까 또 말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이자라는 사람이 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모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집단들이 동시에 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내부에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이건 모이지 않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하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마음을 찢고 각성하고 회개하여서 이 땅의 뼈아픈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외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신앙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런던의 올롤 와줄레 일루삼미라는 목사님께서 거리에서 설교 중에 동성애는 죄라고 언급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서 구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적 가치관을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표현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혐오 발언으로 간주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례를 볼까요? 성경적 가르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법적인 큰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020년 미네소타주의 칼 라머 목사님은 주일 선교 강단에서 성경에 기반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지역사회의 강한 항의와 교단의 압력으로 면직을 당합니다. 목사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일이 직업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또 법적 압박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거나 성경적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성 정체성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화장실과 탈의실과 그 목욕탕을 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생물학적인 남성인데요, 저 여자예요 라고 말하면 여자 탈의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 사우나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우나 가시겠습니까? 저도 못 갑니다. 남자인 저도 못 갑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나의 권리를 침탈받는 것 같은 그 괴로움에 다시는 저는 그런 곳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국제올림픽 IOC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올림픽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아 토마스라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자신이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여성 수영팀에 출전해서 2022년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로 우승을 해요. 남자랑 여자랑 육체적인 기능이 다른데 압도적인 실력 차로 우승을 하게 되면서 함께 참여한 여성 선수들에게 큰 좌절감을 맛보게 했습니다. 로렐 허버드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생물학적 남성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정체화한 후에 2020년 도쿄올림픽 역도 종목에 출전해서 역시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끔찍한 영상 하나 기억나십니까? 생물학적인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 정체화하여 올림픽의 권투 시합에 나갑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거의 폭력에 가까운 경기 수준이었습니다. 1라운드 46초가 지나지 않았는데 생물학적인 여성이었던 이 선수는 코를 부여잡고 두려움에 뒤로 물러서면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폭행에 가까운 시합의 수준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성이 그냥 여성을 폭행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던 경기의 양상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나는 여자예요. 생물학적인 남성이 나는 여자예요.
말하면서 여성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국제기관에서 허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리고 싶어서 4년 동안 죽어라 훈련하고 눈물을 삼키며 훈련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상으로 아버지에게 남겨드릴 어쩌면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였지만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이에요. 그것을 허용한 경기에서 무참한 패배뿐만 아니라 그가 품었던 4년간의 소망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시대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끼쳐오는 든든함, 안전함, 평안함, 아빠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리는 얼마나 그런 정서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엄마라고 부를 때 세상이 다 외면해도 그 엄마의 품은 영원할 것이라는 우리의 정서적 그 아름다움이 이미 부모 1, 부모 2로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정서적 가치들이 무수히 파괴되고 있는 현장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안에서도 신앙의 표현과 자유가 엄청나게 제한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영적 각성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무렵 유다 왕은 영적으로 이미 크게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졌고 나라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외세의 위협 속에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고난과 외세의 침입은 나라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이끌림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서서히 맛보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 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이끌었고 그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유다 왕국은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란 다름 아닌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영적 각성 운동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빛이며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는 불의와 부패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는 생명력 없이 그저 존재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존 웨슬러와 조지 휘필드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가운데 다시 선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땅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초 미국에서도 동일합니다. 죄와 타락에 빠진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부흥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시대의 어두움을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빛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금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다시금 그네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서 세상을 이기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능력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게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고난이 우리의 영적 무기력과 맞물려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빛, 즉 말씀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의 어두운 문제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 번 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술을 피하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대조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술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도피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종종 방탕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을 방탕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인간의 내적 결핍과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채우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며 결국 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자기 통제와 명료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술은 우리를 일시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경고와 함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과 거리를 두고 무엇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음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라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은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흐르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혀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 물질적 탐심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하고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평안해지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능력 가운데 머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자 죽음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지만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에 3천만과 5천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연약함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에 빠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으면 그들은 결코 교회를 세우거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은 두려움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에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먼 얘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한 잔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잠깐의 시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즉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며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지고 그의 능력으로 기적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깨어일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부패한 교회와 그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깨어 일어났고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개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없었다면 이 모든 위험을 도무지 감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으므로 그 어두운 시대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열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혹시 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은 답답한 규칙과 관습 속에서 기계적으로만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라가 주변을 바라보라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치를 바꾸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당시에 짓눌려 있던 강압적이고 획일된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당부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학생들이 처한 압박과 두려움 속에 깨어 일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압박과 유혹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좌절과 어둠이었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서 기대와 설렘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